신명기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 거룩한 백성을 위한 법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0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나그네와 가난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배려하며 공의를 세우는 사회입니다. 아멘. 신명기 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큰 설교 가운데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제 2설교, 두 번째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5장부터 26장까지니까 오늘 22장부터 26장까지니까 2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설교의 마지막 부분, 이제 신명기의 또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분량도 많고 도체 이제 막 법이 막 쏟아지니까 여러분 혼자 읽으실 때 아이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22장부터 26장은 어떤 특정 율법을 체계적으로 막 정리해서 한 게 아니라 막 기타 율법까지 막 여러 가지 율법들을 그냥 총망라해서 막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딱 정리를 해서 이렇게 딱 분류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많이 어려운 이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뭐 반복되는 율법도 많고, 또 오늘 22장부터 26장까지는 새롭게 추가된 율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해당하는 율법들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자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정결에 관한 율법들과 함께 또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관련된 법들, 굳이 정리해 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제 사회 성결, 이제 거룩을 이제 해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막 어떻게 하라 하는 성결법과 함께 형제사랑법, 이렇게 두 부류로 정리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로 정리를 해 보면서 오늘 새로운 율법, 이제 기존에 있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결론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결과 관련된 율법들, 그러니까 사회 성결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22장부터 26장까지 있는 율법 가운데 이제 분류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혼합 금지에 관련된 법이 나옵니다. 섞지 말라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를 함께 섞지 말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섞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편의를 위해서 이방 민족의 종교와 혼합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는 항상 위험하고, 또 하나님을 다른 어떤 우상들과 함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그래서 그것을 혼합 금지하는 법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러한 혼합 금지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도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제 율법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분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거룩, 이제 정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 22장에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사회 성결 가운데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의 순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에 있어서 혼전 순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혼전 순결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는데, 그러나 이 순결 외에, 여자가 순결하지 못한 문제 외에 어떠한 경우도 아내를 버릴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순결과 함께 또한 여성들을, 절대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율법의 정신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에는 이제 남녀 간의 어떤 불결, 사실 성범죄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도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그러한 성범죄와 그 조처에 관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법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관련된 규례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거룩,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총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이제 제사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제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식 집회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 옴으로써 공동체 자체가 이제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리고 사생자, 사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은 다분히 이제 우상 숭배와 또 관련된 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뭐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리고 사생자, 그러니까 사생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바알 종교를 이제 섬기면서 마지막 때 절정에는 항상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낳게 된 그런 아이들, 이제 이런 사생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애초에 그런 자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뭐 몇 대까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은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하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러한 족속의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그래서 애초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성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룩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불편해하고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 이어지는 율법에 보면 재미난 법이 나옵니다. 진중 성결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어떤 그 중에도 이제 이런 법까지도 있어요. 의식적인 데서 오는 부정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 이제 밤중에 뭐 여성들에 관한 어떤 꿈을 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몽정을 하게 될 경우, 사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분명하게 거기 있어서는 안 되고 나가서 목욕한 뒤에야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똥법이라고 해야 돼. 대변법. 이런 법이 있는지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법도 있다 했겠지만, 오늘 저한테 듣고 똥법이 있다, 이거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에 대변을 처리하는 법이 있다니까, 율법이. 그런 법이 있어요. 대변을 보게 되면 그 변을 어떻게 처리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부정해지고 거룩이 훼손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거하는 모든 공간에 있어서 이제 성결한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에 이제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23장 17절 18절에 보면 창녀와 남창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다분히 이제 우상 숭배에 의한 타종교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창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 이들을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창녀와 남창이 번 돈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냥 그 결과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오기 전에 동기부터, 마음의 동기부터, 율법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마음의 동기부터 선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벌어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 결과가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고 사회 악을 해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런 창기와 남창들 그 자체가 거의 우상 숭배였던 수단으로 인해서 이제 가지게 된 어떤 재정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수단과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이제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성결법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 사랑의 규례가 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조그만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시지만 그것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은근히 표현되고 그것을 공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묵인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저 그냥 다 용서할 수는 없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 분명한 또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되고 완성되는,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 어떤 형제 사랑의 규례가 나와 있는데 이제 22장부터 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 유실물 반환과 상부상주 규례가 나와 있는데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도로 찾아주고 돌보아 줄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 잃은 가축을 발견했을 때 정말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가축의 반드시 주인을 찾아주라는 거죠.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혹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보관했다가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또 그걸 내가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는, 이게 이제 그 율법의 정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2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도망한 종을 보호하는 법이 나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도망 나온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도망 나온 종이면 주인에게 돌려보내갖고 호되게 매를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은 죄를 범해서 도망 나오는 그런 어떤 종을 그냥 막연하게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약간의 도피성의 그런 개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그 주인이 혹사를 시키고 힘들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주인에게 이 종을 자기한테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뭐 하는 행위예요? 그 종을 네 죽어라는 행위잖아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도망한 종인 경우에는 이제 돌려보내지 말고 자유를 주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한 죄는 비록 나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가난한 이웃을 위한 규례 가운데 이제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은 너희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제 생계가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포도원에서 배불리 먹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담아가지는 못하게 하라. 와서 따 먹는 건 괜찮은데 그걸 담아가지는 못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또한 곡식의 밭에서 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곡식 밭에 낯을 대지는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규례이지만 결코 그것이 게으른 자들을 배불리게 하도록 퍼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율법이 말하는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나누는 거죠. 정말 부득이한 상황으로 너무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 어떤 그러한 지체들에게 나누어서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살려내라는 것이지, 막 퍼줘서 막 퍼주는 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핑계로 자기가 게을러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율법은 처단하지만, 정말로 먹고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포도원에 가서 마음껏 먹되 담지는 말고 곡식을 손으로는 따되 낯을 대지는 말라라는 이 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법이 바로 이런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어요.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간음을 행했다 그럼 무조건 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간음이 아닌, 쳐 죽일 죄가 아닌데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남자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여성들은 그냥 물건 취급 당했던 거잖아요.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혼 증서를 가진 그 여성은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배려를 했는데 그 다른 남자가 또 이 여자하고 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이혼 증서를 또 마련을 또 써주게 되면 이 여성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게 결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 남자에게로 가야 돼. 이런 법이에요. 그리고 둘째 그 남자가 먼저 죽게 되는, 또 이혼하자 하지 않고 먼저 죽게 됐을 경우에도 이 여성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에 또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남편에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죄는 나쁘지만 그 죽일 정도의 죄가 아니라면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어떻게 사랑으로 힘써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그 남편에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해서 뭔가 파탄을 방지하고 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율법의 정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다양한 규례들이 또 반복되고 신규로 소개되고 있는데, 담보의 규정에 있어서 빚을 져가지고 담보를 이제 잡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뭐 채권자가 자기가 이거 내가 담보로 잡겠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채권자는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채무자가 담보가 될 만한 것들을, 채무자는 알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담보를 잡지 못하고 채무자가 담보물을 이제 보여주는 대로 담보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약자를 또한 보호하는, 그들이 이제 담보를 지을 수 있는 것, 잡힐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품꾼의 삭슬,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하도록.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다 지불해야 되는 거. 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특히 과부의 옷을 이제 저당 잡히지 말게 하라는 법과 함께, 또 가난한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곡식이나 과실을 거둘 때 일부러 남겨두게 하는 법이라든지, 이게 형제 사랑의 법, 약빈자를 보호하는 이런 법들이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형제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벌을 줄 때 매로 다스리는 그런 거죠. 근데 그 태형제도는 몇 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 40에서 한 번 감한
39대. 사도 바울이 이 40에 한 번 감한 배를 몇 번 맞았다고 얘기해요? 5번 맞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39번만 때린지 아세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에서는 40대 이상을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이제 율법은 칼같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매로 다스릴 때 39번을 때리는 것은 혹 세는 자가 잘못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39대만 때리게 되고요. 또 다른 그 당시에 고대 군동의 법정에 보면 이 태형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이제 이러한 법들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런 법에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60대에서 100대까지 때려요. 그들의 법과 이 하나님의 율법의 다른 점은, 이 그들의 법은 죄를 이제 벌하기 위해서 형벌의 목적으로 태형을 하지만, 이제 매를 때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실은 죄에 대한 어떤 벌의 개념에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리면서도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막 죽어버려라 막 이런 죄에 대한 형벌로 이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태형은 어떤 심판과 동시에 그가 뉘우치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절대 그래서 불구가 되지 않도록 지키면서도 그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만 그 공의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이 완성되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이 모든 율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계대 결혼법이 나옵니다. 이제 자녀의 수가 그 당시에는 축복의 표지였잖아요. 그런데 형제 중에 한 명이, 남성이 죽었어요. 한 형제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남지요? 아내가 남는데, 그 아내에게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어요. 그럼 누가, 형제들이, 형이나 동생이 그 이제 형수가 됐든 제수가 됐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기업을 잇게끔 해주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형이나 동생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여성이 장로들에게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 결혼하지 않겠다, 함께 동침하지 않겠다는 그 형제들의 신을 다 벗기고 침을 뱉으면서 이 신벗김을 받은 자들아 하고 소리치는, 이러한 어떤 특별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업이 있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또 그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고요. 마지막에 25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좀 민망한 법이긴 하지만, 이제 남성끼리 다투는데 아내가 자기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급박한 마음에서 상대의 음낭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그런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의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작은 신명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신명기의 모든 법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결론 부분에 나와 있어요. 결국 이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의 이 설교의 본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모든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정말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라. 같은 저런 우상과 다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 진짜 하나님을 너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배롭단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나의 최고의 보배, 특별한 소유가 되게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는다. 찬송이란 뜻은 모든 민족에서 너희가 가장 나의 큰 칭찬받는 민족으로,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건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 존재로, 또한 영광이라는 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존재로 내가 삼을 것이다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손색이 없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제 딱딱하고 어려운 율법들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과 가히 비교되는 어떤 함께 되는 그런 혼합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누구 권사는 나의 보배야, 나의 보배야, 나의 가장 보물 1호라는 얘기입니다. 보물 1호. 여러분 가정에도 보물 1호가 있죠.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보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칭찬이고요. 그러한 존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